하십니까? 음, 굉장히 오랜만에 아,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요. 예, 그때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고, 어제 인천 신명희 형제님을 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많이 위도 가셔서 찾아뵙고 교제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 비금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영암이 어디냐고 아까 전형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모르신 것 같아서 영암은 전라남도에 있고 그다음 이제 월출산 국립공원 월출산에 영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안 비금은 이제 목포에서 배 타고 아마 요즘은 이제 가깝게 빨리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4시간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 이제 아주 외진 낙도 그런 섬인데 예,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장로교 교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 아주 작은 장로교 교파 생활 교회인데 전도사도 없고 교역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뭐 목사님은 제쳐두고 전도사님이라도 모셔볼까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던 차에 신명희 형제님이 그러니까 1969년입니다. 54년인가 뭐 그리 되는가요? 54년 전에 이 형제님이 사우동 선교부에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추자도 목포에서 배를 타야 되잖아요. 이 목포에 오셨다가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하니까 하루 머물게 되셨어요. 예,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던가 봐요. 예, 그때 이제 목포에 모임이 없으니까 교파교에 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제가 다니던 비금 장로교의 집사님 한 분이 총각 집사인데 그분이 그 교회를 다 하셨어요. 설교도 다 하고. 예, 그분이 이제 목포에 나왔다가 그분도 태풍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오고 함께 그 교회 참석했나 봐요. 이제 끝나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집사님이 예, 신명희 형님이 이제 전도행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약속하고 비금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셔서 이 설교도 하고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원래 이 신명님이 교파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하는 식으로 예배도 보고 뭐 주기도 뭐 사도식 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우리는 이제 뭣도 모르고 저는 그때 이제 아주 어렸어요. 아마 1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전도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쫓아다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한 달 약속을 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붙드는지 이분 놓치면 또 이제 옛날처럼 뭐 총각 집사님 돼도 되지도 않은 이야기 이제 설교 듣고 있어야 되니까 이 전도사님을 붙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명희 형님이 약 10개월 정도 거기에 머무시게 됐고 우리는 이제 그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 안에 젊은 청년 학생들 위주로 다 구원받고 이상하게 이제 노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제 따로 나오게 된 것이 지금 현재 비금 구기교회라고 구기 모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병역 문제가 잘 못 돼가지고 다시 군대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개월 만에 떠나시게 되고 우리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에서 이제 모임을 이루고 장로교에서 나와가지고 모임을 이루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신명희 형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제게는 아버지처럼 그 믿음의 아비로서 정말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우시고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뵙자 하고 어제 왔었던 것입니다. 어, 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비금에서 구원받고 이제 목포, 모임, 뭐 해남, 뭐 이렇게 인근 그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에 복음이 퍼지게 됐죠. 호남 지방에서는 그 비금이 세 번째로 모임이 시작된 곳입니다. 맨 먼저는 이제 진도, 김제 그리고 비금이 된 그런 그 역사를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사실 오늘 제가 그 안산 동구에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그 애정이 없이 그냥 거기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다음 이제 모처럼 와 보니까 정말 예전에 계시던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또 젊은 그 이들이 많이 어, 보여서 아주 제가 느끼기에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예배 드릴 때에 그냥 한쪽 자리만 살아 계시면 가만히 앉았다 가려고 생각했는데 강단까지 한사코 또 이렇게 떠밀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한 시간 말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요즘 그 장마가 심하죠. 비가 많이 오고요. 남부 지방도 비가 많이 내려서 아주 침수되고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비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아주 그 하늘의 멋진 광경, 예,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정말 그날 기분 좋은 날이죠. 예. 오늘 제가 이 무지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무지개는 일곱 빛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 이 무지개를 본 순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떠올랐겠죠. 생각했겠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지개 하면은 우린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무지개 말고 또 다른 무지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 하면은 뭐 여호와, 할로 또 하나님의 이름 말입니다. 또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또 뭐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유독 좀 특이한 이름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죠. 14절을 보시다. 함께 읽으시죠. 13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좀 특이한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이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생각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사실 좀 어려울 때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많은 교제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들어본 적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바로 무지개의 일곱 빛깔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맥킨토시가 쓴 모세오경 강해를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수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I 뭐뭐뭐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킹 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이 뭐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필요가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뭐 우리 욕망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곱 가지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여호와 살림이다. 그렇게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 이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모세를 보냈건 누가 보냈기에 우리가 너를 믿고 따라 나설 수 있겠느냐?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400년 거기에 몸담고 머물고 살았다면 그것은 이미 이집트는 이 애굽은 그들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몇십 년만 살아도 거기가 정들고 이미 고향이나 다름없는데 400년을 조상으로부터 살아왔다면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실한 무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해답이 된다. 걱정 말고 떠나라. 그런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제시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간에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가운데 일곱 가지 빛깔이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그 빛깔이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는 구약은 좀 감춰져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을 볼 때에 우리는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 색깔 무지개 빛깔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죠? 예, 빨강색이죠. 주, 노초, 그 다음에 파, 파남보,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일곱 가지인데요. 빨강색, 요한복음 6장 안 보이시죠? 6장 32절이 되었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잠깐만요. 35절. 35절까지인데요. 그냥 35절 보십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위대한 표적,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 몸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하는 것만큼 커다란 기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난 거라든지 병 고침 받았 그런 기적보다 더 우주적인 놀라운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이게 신비한 일이죠.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무엇이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 이것이 첫 번째 빛깔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첫 번째 빛깔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떡. 그분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제 갑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첫 번째 문제는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고도 실제적인 문제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바쁘어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드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리 바빠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얘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큼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존 문제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뭘 믿고 나갔겠냐는 거예요.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식량도 한정돼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나 여행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인지 그들이 알잖아요.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광야는 그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로 내몰린다는 것은 그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환경이 당시에 그렇게 이제 되어졌지만 상황이 사실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었겠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먹이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렸다. 만나죠. 그들은 만나를 먹고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양, 나는 뭔뭐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은 첫 번째 필요, 나는 너희의 양식이라는 거죠. 걱정 말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 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는 이제 죄가 없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따라 나서는 것이다. 따라 나설 때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따라 나선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구원받았다고 성도라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지도 않고 믿어 하는 사람을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따라 나섰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필요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 이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떡을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사람이 떡을 말하면 양식이죠. 밥이죠. 왜 밥을 먹습니까? 그날 먹었기 때문에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먹은 겁니다. 가끔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혼돈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찬의 배 때 이 떡과 잔을 보고 그 말씀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좀 약간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 죽지 않는 거잖아요. 음식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곧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참 떡을 먹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참떡, 영생의 떡. 자, 그러면 빨리 지나가야겠죠. 두 번째 빛깔 봅시다.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자, 8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8장 12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다 떠났었죠.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빛이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애굽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국가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 그겁니다. 복되고 복주리라는 그 복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제가 좀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겁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국가가 없으면 개인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속한 나라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라. 내 후손을 복주리라.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직은 아들도 없는데 엘리에셀 양아들이 양자로 생각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했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이 됩니다. 그에게 뭐라 하셨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뭘 믿은 거죠? 하나님 약속 믿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그 무슨 의미죠? 큰 민족, 큰 국가 이루겠다는. 그때 비로소 복이 주어진. 왜요? 강한 나라가 없으며 개인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풍요를 약속받을 수 없어.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게 국가의 존재. 자, 조금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한 거죠. 어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빛이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도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말하자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말하자면 부도덕한 가운데서, 부패한 가운데서 그 민족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두 번째 필요였어요. 예. 뭐 개인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무리가 떼지어 나왔는데 뭐 질서, 도덕, 지켜야 될 규범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임을,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뭘 드러냈죠? 사람들은 여자의 죄를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돌을 들고 그를 정죄하는 무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물러갔죠. 이것이 그들 양심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는 빛이 역할이다.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도덕이 없으면 사회는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네. 자, 세 번째. 10장. 요한복음 10장 되겠습니다. 1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양의 문. 나는 세 번째. 나는 무엇이라고?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에서는 구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의 문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양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하나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면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죠. 우리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 속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라. 첫째는 영원한 구원의 안전.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영원한 안전입니까?
일시적 안전입니까?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풍요로운 것입니까? 가난한 것입니까? 저는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두 가지라고. 첫째가 안전이에요. 내가 안전하지 않은 가운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살아야죠. 내 생명이 보장돼야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장하시는 거예요. 영생.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행복하림. 사람이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죽지 못해 살아간다며. 먹지 못해 음, 고통받는다며. 병으로 힘들어 있다면.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TV에 가끔 광고 나오죠.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만약 그렇게 살면서 목숨은 부지되지만 그러한 삶을 산다면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두 가지죠.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 보장. 두 번째는 풍요로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풍요롭기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어나. 제가 지금 영암에서요, 굉장히 유자적합니다. 그 모임에서도 아무 이런 강단도 제가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제가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 어, 일선 현장을 떠나서 내 생업에 그냥 열심히 하는. 예전에 그렇게 못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필요한 것들만 말하자면 경제적인 상황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두 배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중까지 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유영재는 맨날 바빠 있고 맨날 형제들이 그냥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누리를 좀 놀러도 가고 어디 좀 어, 그렇게 하라고. 뭐 요즘 조금 여유를 찾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은 여유롭지 못하면 풍요롭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10절에 나오잖아요. 10장 10절. 더 풍성한 생명 이것은 뭐죠? 풍요로운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물질의 풍요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때때로 저는 사도행전 3장의 간진뱅이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일으켰잖아요. 그 말씀 볼 때마다 이야 우리가 때때로 구걸 신앙을 갖고 있구나 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안진뱅이 저 안진뱅이 뭐 이렇게 그릇 가지고 깡통 가지고 있었겠죠. 이 깡통에 한 입 줍시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깡통에 엽전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긴 했지만 전혀 없었을까요? 좀 대답 좀.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깡통 안에는 동전 몇 개가 적어도 몇 개는 있었을 거라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마저 없었다고요. 누가 더 부자죠? 진짜 거린이 누구죠? 실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안능뱅이에게는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부자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누가 누구에게 구걸한 거죠?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건 문제 이번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죠?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지금 없어도 뭔가 줄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음. 자, 이것이 양의문이다라는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좀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11장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뭐뭇이다. 선한 목자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요한은 나의 목자니 뭐 찬송도 하고 잘 알고 있죠. 자,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요. 어떤 무슨 문제가 대두되죠? 세 번째.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여정 속에는 엄청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마다 할거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수많은 세력들은 서로 싸우고 빼앗고 약탈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들을 다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죠? 자기들이 뭐 전쟁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떼지어 몰려갈 뿐인데 잘 훈련된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죠? 예. 그들을 걱정거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 속에 네 번째 이 빛깔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싹군 목자는 이리 가면 도망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 포서에 나오는가요? 마귀를 우리를 위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이 실제로 아말렉을 만나서 싸울 때에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승리의 열쇠 누가 쥐고 있었대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계속 싸움이 있고 우리의 대적들이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겁먹고 주저앉는다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근데 네 번째 약속. 자, 그 다음에 11장 보시죠. 다섯 번째 빛깔이 돼요. 네 번째는 초록색이 되죠. 다섯 번째 파랑색입니다. 11장 25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스라엘이 다섯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 죽고 끝날 텐데, 허무하게 죽고 말 텐데 굳이 그 고생을 하고 가야 됩니까? 우린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12장,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 누이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옛적에 스스로 있는 자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난 그 해결책이 됩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보십시다. 14장 1절. 자, 1절은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섯 번째 질문.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죠. 어디로 가야죠? 무서운, 두려운 광야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근심했죠. 왜? 우린 갈 수 없습니까? 이게 13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를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14장 1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이 그 세 가지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묶여집니다. 많은 길, 많은 가르침, 무엇이 생명인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혼란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길이 되시죠. 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이 되겠습니다. 15장.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색깔이 남색이지만 마지막은 이제 보라색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무지개 색깔이요.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가장 가장자리가 빨강색, 파장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일곱 가지 순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아름다운 그 무지개 색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보라색 15장 1절.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에서 나는 누구라고? 포도나무. 자, 그런데
조금 좀 뭐랄까요? 부자연스럽지 않는가요? 예수님 스스로 있는 자 일곱 번째 약속으로 왜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그냥 우리들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입장에서 피조물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필요가 일곱 가지죠. 그 마지막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요. 가치입니다. 내 삶의 가치, 존재의 가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거쳐서 갈 때에 나라는 존재 가치는 뭡니까? 이거죠. 내가 살아야 될 가치,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 필요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상한 생각도 하고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가치를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 자,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라 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추되는 건 뭐죠? 열매입니다. 그죠? 농사를 해보셨습니까? 텃밭도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참 도움이 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제가 농사를 어려서도 좀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농민으로서 농사를 이제 짓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해요. 죄송합니다. 무화과 농사를 해요. 무화과. 포도도 좀 있어요. 포도도 이제 금년에 좀 제대로 좀 결실을 해가지고 은근히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사인 머스켓. 예. 그다음에 이제 무화과도 하는데 거기 이제 무화과 단지예요. 무화과 특구여서 그 우리나라에서 영암 3호가 무화과 특구로 지정되고 가장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유통 과정에 좀 문제가 이게 무화과는 유통을 오래 할 수 없어요. 그 보존 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익은 거 말하자면 한 70% 정도 되는 걸 따서 유통을 시켜요. 그 소비자들이 좀 맛이 없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진짜 거의 90% 이상 된 걸 따서 먹기 때문에 진짜 맛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무화과 먹고 싶어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이 무화과 농사를 하면서 정말 열매, 과실, 그것이 그리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해요. 그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하면 저는 텃밭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새벽부터 밤 3시, 4시부터 해야 돼요. 당일 수확해서 당일 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얼마나 성장이 좋은지 이 열매 있는 곳마다 순이 나요. 이 순을 따주지 않으면 이 열매가 크질 않아요. 영양이 뭐 다른 데 가버린. 계속 순을 쳐줘야 되는데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 얘기를 어때 다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꼭 알고 싶으시면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고요. 그만큼 이 과실 열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뭐 귀농했다고 친환경으로 한답시고 이제 3년 동안 농약도 안 쓰고 약을 해야 돼요. 약 안 한 거 없습니다. 농약도 안 하고 만드는 농약으로 이제 3년을 해봤어요. 3년 만에요. 무화과 나무가 거의 다뭐
죽고 뭐 밭쪽 돼버리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농사 못합니다. 다 뽑아내야 된대. 바구미라는 벌레가 있는데요. 그 좁쌀에 아니 쌀에 생기는 바구미가 아니고 손톱보다 훨씬 큰 이런 바구미 모양은 비슷한데 이런 큰 놈들이 날아와가지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 약을 엄청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알면서도 친환경으로 한다고 고집 피우고 했어요. 그 내가 만든 이제 그 천연 농약이 있어요. 3년 만에 그냥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농약 갖다 막 해서 이제 잡고 막 했더니 살충제 뿌렸더니 간신히 지금 뭐 한 40% 50%다 죽고 남은 것 지금 가지고 뭐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남은 거 농사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열매 그러니까 남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수확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를 벌고 했다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이 박스에 뭐 몇백 개씩 가져가는데 나는 어떨 때 5개도 가져가고 10개도 그 농협에서 수매를 하거든요. 이 수매를 하는 직원이 웃어요, 웃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걸 뭐 갖다가 이제 그거라도 팔아야지.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내가 봐도. 농부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과실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제대로 약을 안 해가지고 또 그 뭐죠? 무슨 아휴 탄저병, 탄저가 걸려가지고 고기가 또 흉측한 거예요. 그냥 뭐 여기저기 점이 막 박히고 그러니까 그저 수미하는 직원도 이 기분이 안 좋아.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가면은 그냥 인상을 쓰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얼마나 농부에게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모든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예. 포도나무도 이제 해보니까 그렇대요. 하루만 안 가면요. 이 가지 새순이 나가지고 그거 뜯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가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열매 맺는 가지.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열매 없는 삶, 무가치한 거죠. 열매 맺는 삶, 가치 있고 농부 대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신만만하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거기에 모든 정열을 바쳐서 쏟아붓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지다.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 내게 붙어만 있어. 예수님,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붙어만 있어라.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입니다. 레인보우 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로 이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빛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무지개 보셨습니까? 표정이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드릴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그 자격도 없고 그런 부족한 자인데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건강의 모임이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